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도 아니하고 받지도 아니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여도 다른 박질하여서 말하기 좋아하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전쟁터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터로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의 뺨을 때리고 아합은 그를 골방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도 흉한 예언이 아마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아합은 일반 군인 복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반면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벤하닷은 32명의 장관들에게 이스라엘 왕만 쫓으라, 이스라엘 왕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왕복을 입고 있었던 여호사밧이 곧 그들의 눈에 발각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위험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 자크라는 단어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소리 지르고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살리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를 떠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십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러나 3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치었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왕을 맞추겠다 하는 목적이 없이 활을 쏘았습니다마는 활이 갑옷 솔기에 명중했습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이음새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옷 비늘과 비늘 사이의 이음새이지요. 그 부분을 겨냥을 하여도 맞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우연히 그 부분에 명중을 하게 됩니다. 심장과 같이 일격에 사망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기에 아합은 병기 모으는 자에게 속히 전장에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너무나 맹렬하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과 더불어 싸우다가 저녁 때가 이르렀어야 아합은 전차 위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피가 전차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변장하여서 위험을 모면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갑옷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세상 이치를 다 안다 하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용맹한 용사라 할지라도 떨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걷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걸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걸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뜻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주의 뜻에 달렸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음이요. 오늘 하루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무심코 우연히 화살이 날아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연히 무심코 때마침 살리는 주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생시키시는 주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도 때로니 울기도 하셨네.